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절반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반의 마지막 오늘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계속 이끄셨던 이 세 번째 전쟁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왕들이 그리고 패잔병들이 패주하는 군사들이 어떻게 다 끝까지 쫓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사건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들이구나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신다, 또 바꿔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셨거든요. 16절, 17, 18, 2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21절에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들이 어찌나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는지 왕들까지도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용맹한 사람들은 왕 주위에 있는 것이겠죠. 아주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 아니면 왕 주위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가장 용맹하고 그리고 날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으면 왕들이 따로 숨어 있고 사람들이 다 산계에서 흩어져서 다 도망가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왕들이 숨어 있는 그 굴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숨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결국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혀를 놀리는 사람이 없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부딪힌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아이 성은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그 성을 공성정을 하면서 그 나오게 해서 유인해서 싸웠던 전쟁이라면, 이건 아예 평지에서 붙어서 싸우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5 연합한 그런 왕들을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믿음의 실험일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근동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전쟁, 한 번의 싸움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상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걸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평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왜 힘든가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진짜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청년을 만나보면 그 청년들이 언제 제일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냐면 이력 썼을 때가 가장 힘들고 가난한 시기가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통째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열심히 할 걸, 좀 열심히 공부할 걸, 근데 열심히 해도 딱 한 줄 더 쓰는 겁니다. 어느 대학원을 졸업했다, 어디서 무슨 학위를 했다, 이거 한 줄 더 쓰는 겁니다. 그렇게 3년 5년 열심히 해야 한 줄씩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력서는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난이 많은지 별로 쓸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서 평가받는다는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사기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만한 말씀과 믿음이 필요했던 이유는 실제로 그의 마음은 굉장히 소심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해야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갈까 봐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이야기하셔도 양털 문치에 물이 묻게 해주세요, 물 안 묻게 해주세요, 그렇게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그가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할 때에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네 부하 한 명과 함께 오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가보았더니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보초 쓰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말을 엿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는 그런 꿈을 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건 안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힘들 거야.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어려워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사람들로 인하여서 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야. 너와 함께하는 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야. 이걸 믿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믿음의 한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이루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들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들을 막게다 굴에 가둬뒀습니다. 왕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피했던 그곳이 자기 삶의 마지막 삶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면 막게다에서 굴에서 죽었던 5명의 왕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꼴을 당하기 쉽습니다. 뻔히 죽는 줄 알고 뻔히 당하는 줄 알고 거기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을 밟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사건과 보여지는 일들로 보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 왕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주신 이 땅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취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에 대하여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보이는 어려움과 낙담에도 떨어질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도 휘둘릴 필요도 없고 우리 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승리에도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마음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최후 승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계라고 생각해 왔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이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히 보아라.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서부터 몇천 년 전이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여러 아픔들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박으로 아모리 족속을 멸하셨고 또 해가 멈추고 달이 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경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저께 기도했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당시에는 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이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태양이 멈췄는지 당장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로 그걸 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는 걸어만 가도 1시간인데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걸 갈 수 있나? 아니 여기서부터 저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만한 전쟁이 있으려면 반나절이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다 짧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고 나신 거 보니까 이만한 일을 했는데 해가 아직 지지 않았네. 태양이 멈춰 있었던 것이구나. 아마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태양을 붙잡고 달을 붙잡고 계셨을 테지만 이걸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시간을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아마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실제로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내가 일하고 하나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때가 지금이 태양이 멈춰 있는 시간이었구나. 지금 이때가 달이 멈춰 있는 시간이었구나. 나는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가 아모리의 5 족속들과 싸우고 있을 때였구나. 나는 계속 싸우고 분주한데 이게 날마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기간들을 이기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쉼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태양과 달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 이때에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가시고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회복시켜 가시고 이게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주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과 어려움들 사람들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